초등학교 때 그 교육청에서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제 순서가 돼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보니까는 어머니가 맨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 나를 응원하러 오셨구나. 힘이 났죠. 딱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어머니만 이렇게 보면서 딱 했는데 어머니가 톡 쓰러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원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종을 땡, 땡, 3번을 쳤는데도 제가 그 원고를 다시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땅끝에는 도저히 안 된다 하셔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광주로 올라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자궁이니 난소니 나팔관이니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제가 웅변을 시작을 했을 때 뒤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하혈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 하혈에 관련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2020년 좋은 소문을 냈는가? 오늘 5장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하혈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궁암 또는 생식기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숨이 차오르고 손톱이 빠지고 노쇠 현상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혈루증 12년을 피가 멈추지를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12년을 그렇게 온 몸에서 이 피가 쏟아져서 나와버렸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아름다움도 매력도 여성스러움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창백한 모습, 피골이 상접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물이 귀해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심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엄청 깨졌을 겁니다. 검증이 안 된 약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 집안에 가득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적도 붙여놨을 것이고 굿도 했을 것입니다. 12년 그 많은 세월.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을 그렇게 돈도 다 써보고 의사도 다 만나보고 약이란 약도 다 먹어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당시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죄인들이 걸리는 병이다. 참 너무 모질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이니 그 물건도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다 피해 다녔습니다. 누웠던 자리도 다 걷어서 치워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0중 8구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 남편에게도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식들마저도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돈 잃고 몸도 상하고 이런저런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누구 하나 따뜻한 눈빛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혐오만 했을 것입니다. 눈물까지도 이제는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아니, 아무도 내 병을 못 고쳤는데 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돈도 한 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같이 혈루증 앓는 여인들을 사람들은 괄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혐오스럽다고 피해 다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분에게 가면 정말 그 누구도 못 고쳤던 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분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전개가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온 이 12년 된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혐오스러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길거리마다 우리 김호원 장로님이 수출한 오토바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저거구나 막 우리들끼리 얼마나 차창 밖에 그 오토바이들을 보면서 장로님 이야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학교 버스들이 다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학교 버스가 한글도 그대로 지우지도 않은 채 돌아다녀요. 한국 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삼성, LG, 현다이, 현대 이런 그 상표들이 이 가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 제품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소문이 너무 잘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너무 잘 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데 그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가 온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퍼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뭐가? 소문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잘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 그 믿음의 소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그런 소문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로님 참 인자하시더라. 권사님 참 따뜻하시더라. 안수 집사님 참 신실하시더라. 그 부모님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 이렇게 서로가 좋은 소문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사무실 참 친절하더라. 우리가 이런 소문들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이제 전출을 가시게 되는데요. 교역자들의 이동도 소문이 계속 따라갑니다. 그 교회에서 어땠다더라, 어땠다더라. 그 소문은 교인들이 내는 겁니다. 아, 그 전도사님 참 일을 빠릿빠릿하게 참 잘했다더라. 그 전도사님 참 신중하게 교인들 잘 돌봤다더라. 그래야 좋은 교회로 계속 청빙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문이 나야 좋은 교회가 청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가, 아니면 나쁜 소문을 더 많이 내는가? 나쁜 소문을 더 많이 냈다면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소문을 많이 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송년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2020년 좋은 생각을 했는가?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이 혈루증 여인,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엘레겐이라는 말인데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인은 계속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은 치유와 성경 원어로 어근이 같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12년 혈루증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갚으시는 주님. 우리의 중얼거림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유행가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밝은 노래가 있고 어두운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김광석 평상시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음울한 노래들이었어요. 자살에 대한 그림자들이 그 노래 안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짓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 왼수야, 그러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져버려라, 그러면 자꾸만 집을 가출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애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애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에 주입이 돼서 나만 이 가정에 안 태어났어도, 나만 이 가정에 안 태어났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엘레겐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내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생각이 너의 혈루증 12년 이 고통을 이제 끝장내게 되었다. 잠언 8장 14절에 보면은 나 지혜에게는 상황에 알맞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네. 나 지혜에게는 세상의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 깨달음이 있다네. 또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잘해낼 수 있는 힘도 있다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는 좋은 생각이 있으셔요.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꼬여있는 이 일들을 풀어내야 될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좋은 생각을 우리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이요,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살이, 왜 우리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생각을 하는지.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더 오래 믿은 사람은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만하니 참 다행이다. 마침내 웃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레겐, 좋은 생각을 계속 중얼거렸더니 여기에 믿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좋은 생각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했는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했다면 나는 압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2020년 좋은 시도를 했는가? 엘레겐, 이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읊조리며 중얼거렸던 이 혈루증 여인,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시도를 한 거예요. 무슨 시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여인의 옷에 손을 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하혈하는 이 여성이,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가족이라도 마을 저 먼 곳에 갔다가 버려라. 거기 움막 속에서 따로 살게 해라. 죄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먼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리 가! 막 말렸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가장 좋은 생각, 저분의 소문을 내가 들었으니 소문대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 생각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단박에 알아채셨어요. 왜요? 내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는데 내 옷 만진 그 사람이 지금 치유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그런 좋은 시도를 했느냐? 꾸중이 아니라 칭찬하려고 예수님은 찾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믿음은 내 시도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 좋은 시도가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시고 아직까지 2월부터 얼굴 한번 못 본 분들도 있고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1분 묵상집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1월까지 보니까 정말 꽤 많이 만들었어요. 직접 하루하루 글을 제가 전부 다 썼어요. 결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그들에게 무언가 매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줘라. 그게 묵상집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당회를 하면서 우리 윤수 장로님이 제안하신 거였어요. 목사님 그 묵상집 있던데 여기 오셔서도 묵상집을 좀 목사님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엄두가 안 났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더 나중이랄 것도 없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라도 교인들에게 빨리 보내라. 주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이상 전 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좀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어요. 행복 플러스라고 했다. 어떤 때는 소화제라고도 했다. 어떤 때는 부제도 계속 흔들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1분만이라도 묵상하자, 주님을 생각하자, 바쁜 현대인을 위한 1분 묵상이라고 부제를 달았다가 그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을 써달라. 신현무 목사의 1분 묵상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지금도 정답은 없어요.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시도하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죠. 바람 속을 걷다 보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나무 고사목뿐입니다. 묵상집 만들면서 저는 지금까지 6월 1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묵상하고 나서 그 옆에 이렇게 감감감 영성 일기를 썼어요. 때로는 뭐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몰아서 쓸 때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매일 영성일기를 써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일기가 끝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이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의 영적 일기, 스피리추얼 저널이라는 이러한 영성 훈련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영성 일기를 써서 여러분 서가에 이렇게 한번 꽂아 놓으세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고 이것이 가보가 되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었는데 시도를 못 해본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번 그 좋은 생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송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자신의 생각,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즉각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즉각 가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건 혈루증이 근원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왔는데 온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오듯 이 썩은 피가 나왔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 한 방에 근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보세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게 뭐예요? 즉각 치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이게 제 가슴을 칩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남편도 다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혐오했어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딸아 그렇게 불러준 사람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자식들도 엄마 불러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 아들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속상했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 심정은 뭐랄까, 절망의 로프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한 해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로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 그러나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 절망의 로프 끝에서 희망의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던 이 혈루증 여인을